미가서 1장은 1절의 미가서의 제목과 또 2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가가 몇 번에 걸쳐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했었죠? 3번을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랬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는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들으라 하는 말은 쉬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것과 같은 단어이죠. 쉬무는 들어라, 또 귀 기울여라, 따르라. 그러니까 단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 청종하라라고 그랬죠. 듣고 따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들어라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하면서 7절까지 음행하는 기생에 비유하여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잠깐 예루살렘 또 거론하고 있지만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에 임박한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8, 9절은 이스라엘의 상처가 유다까지 이를 것을 선지자는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슬금슬금 나타나서 썩어가는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들개, 그리고 또 폐허가 된 곳에 모여드는 그런 타조 같은 그런 황량함, 그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울부짖고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의 죄악이 유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기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가 유다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미친 이 일은 기원전 701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을 보면 사네립이 이끈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46개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은 그렇게 46개의 성읍들 중에서 극심한 재앙이 미칠 성읍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아수르 침략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가져다 줄 황폐함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장난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동에는 더 이상 포동포동 살찐 자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은행동에서는 은행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힐 성읍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드의 10절에는 두 개의 그 성읍이 나오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또 에블레 아브라 두 개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라는 말은 사무엘하 1장 20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 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죽음입니다.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블레셋 족속들이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도 역시 가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폐허가 된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리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이 가드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가드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이웃 블레셋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베들레 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인데요. 당시 사람들의 그 아주 큰 슬픔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죠? 티끌에 구른다, 재 더미에 구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5장 34절에도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의 집, 에브라다에서 그곳에서 티끌 위에 먼지 위에 구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 사빌이 있고 사아난이 있고 또 베데셀이 있고 마롯이 있죠.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사빌은 아름답다 또는 혹은 또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시, 그 이름과는 정반대인 헐벗고 수치스러운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또 사아나는 나오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그 성벽 밖으로 감히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게 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더 이상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벳에셀은 가까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방비할 수 없다. 그 성읍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벳에셀은 스스로 슬퍼하며 더 이상 어느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곳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마롯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라고 했죠. 마라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복을 바라지만 쓰라림만 당할 것이다. 재앙을 당해서 더 이상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단어가 또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미가서의 핵심 단어이죠.
강림하실 여호와께서 몰고 온 그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라는 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마롯은 쓰라림이 넘치는, 그래서 더 이상 복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도움을 바라면서 고통 중에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이 파괴될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기스는 말을, 아주 좋은 말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게스라고 하는데요. 라기스라는 지명 자체가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는 백성들이 싸우기 위한 병거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치기 위한 빠른 말에 마구를 채우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도망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결국 허사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기스가 당하는 그 고통은 라기스가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영향을 주었던 성읍이라는 것을, 성읍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가드 모레셋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악십이 나오는데요. 가드 모레셋이라는 지명, 이것이 만약 당신이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지어진 이름이라면 아마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물은 딸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에게 가드 모레셋을 선물로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올 때면은 악자부라고 하는데요. 악십은 속임수를 당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 왕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입니다. 이제 마레사라는 성읍이 15절에 나오는데요.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사네립이라는 정복자, 빼앗는 자가 이 마레사를 대적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정복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이오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이오레스, 마레사.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정복자에게 마레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유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진 이 마레사라는 도시는 산헤립의 소유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죠.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유다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인 왕가, 그 왕가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둘람에 도망가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에 지금 쭉 거론됐던 그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서남쪽, 그러니까 그 무깃도로부터 해서 이렇게 해변도로, 이스라엘 애굽까지 통하는 해변길, 그 해변길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이고요. 또 일부는 그 해변길에서부터 가드에서부터 이렇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 곁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보면 아수르가 아람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해변길을 통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듯이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아수르의 침공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하나하나 그 성읍들을 짓밟으며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올 그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절을 보시면 1장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 무참하게 죽이고 좀 쓸만한 젊은이들, 노동력이 있고 또 이렇게 부릴만한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당하는 부모들은 극심한 고통, 아주 극한의 슬픔에 빠지게 되겠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미는 것이 당시에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극한 그 슬픔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모스 8장 10절에서도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듯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모스 8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유다가 온 유다의 부모들이 자식을 빼앗긴 그 고통 가운데 머리를 밀고 독수리 이마털이 벗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2장에서는 그토록 참혹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려준 다음에 그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뒤에는 바로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가 선지자의 곧 임박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북왕국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유다가 멸망할 것,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들을 모두 쓸어 모아서 버리고 하나님이 머물 만한 정결한 성전으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제가 느끼지 못하는 저의 죄악, 저의 허물이 생각나게 하셔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